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대답에 바로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쉬 답을 얻지 못하고 또 어제 살았던 방식으로 혹은 습관적인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늘 후회만 남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한 삶, 또 삶이 이렇게 계속 살아서 되나라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 나무에 붙었다가 저 나무에 붙었다가, 그러니 바람 따라서 소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소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바람이 불어서 또 참나무에 붙으면 내가 참나무인가, 가시나무에 붙으면 내가 가시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불분명한 정체성, 불분명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분과 지위를 바람에 맡기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내 신분을 바람에 맡기는 인생을 산 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공중권세자 잡은 자 아래 살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거기에 공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공중이 어딜까? 우리가 소위 하늘을 우리는 공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라고 말할 때 그 공중이 어느 영역인지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이라는 게 3층천이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저 3층, 또 영적 존재가 있는 2층,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이 1층, 그렇지요. 유대인 사고에서는 이 공중에 세력할 때 그 공중이 바로 1층, 인간이 사는 세상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바람에 절대 영향을 받는 곳이죠. 이 지구에서 이렇게 그 상층촌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공중에 권세할 때 그 공중이 영어로 에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누가 잡고 있냐? 그러면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전도서에서 보면 이 바람이 뭘 상징하냐면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헛된 것, 허무한 것, 이걸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바람은 다 그것을 표현한 그런 말은 아니고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이러면 바람을 잡고 있는 세력을 말하는데, 더 의미로 보면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 헛된 거죠. 바람은 헛된 거죠. 이거 우리가 탁 움켜잡아도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것에 영향을 받아 신분과 지위를 확인하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그걸로 확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헛된 것,
움켜쥐어도 그것이 내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돈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아무리 부자도 돈 갖고 돈을 끝까지 움켜쥐고 죽음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위와 지위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바람이죠, 바람. 근데 그거 가지고 마귀는 오늘도 너의 신분과 지위가 거기에서 나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유혹을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았어요. 내가 돈을 가지면 돈이 내 신분과 지위가 되고, 내가 권력을 잘 부면 그 권력이 나의 신분과 지위가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움켜쥐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전력질주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래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래요. 여러분, 그 온도계가 있잖아요. 온도계는 밖에다 걸어놓으면 현재 온도를 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밖이 추우면 그 온도계가 마이너스 10도, 또 따뜻하면 20도, 더우면 35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계는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온도 조절계가 있으면 여러분 집을 24도로 세팅해 놓으면 항상 여러분 집을 24도로 맞춰주는 것이죠.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지배하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로 지배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은 이렇게 확고부동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확고부동한 신분에 관하여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신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승천시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얻게 하신 바로 그 신분과 지위는 결코 후회함이 없대요. 후회함이 없대요. 이 후회함이 없다는 표현은 물샐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외부 세력도 침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낮출 수도 없는 거죠. 허물어뜨려 버릴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전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우리가 누구인가, 그 지위, 이것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느 날에는 자신이 왕자 같다가, 어느 날에는 자신이 종 같다가, 어느 날에는 내가 실패한 자인 것 같다가,
어느 날에는 성공한 사람 같다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신분이 들랑달랑 여러분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허락된 신분과 지위, 바로 흔들릴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펴보면 우리의 신분은 흔들림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죠.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져도 그 신분이 보호되잖아요. 어떻게 보호됩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가 그 세 친구와 그 불 속에 함께 계시니까 그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놀라운 신분이 보존되는 걸 보게 되죠.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의 신분과 지위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 추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는 곳이 바벨론 아닙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낮에는 엄청 덥지만 겨울에는 밤에는요 엄청 추운 곳입니다. 사막 기후니까 밤낮 차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잘 때 다니엘이 감기 안 걸렸죠. 왜요? 사자 품에 자니까 따뜻하게 잘 잤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지위가 그래요. 하지만 감정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의 우리의 현실은 늘 들쑥날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줘야 될 유산을 먼저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분 취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나누어 주는 거죠.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을 보면 아는데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뭐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이제 이 생각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져다 주는 신분이면 얼마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훌륭하게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 돈 없어서 그렇지, 이 생각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나도 제대로 살 건데, 돈만 있으면 나도 저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살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나도 오늘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를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나도 반듯하게 내가 인생을 살 수 있고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고 남에게 욕 안 얻어먹고 남에게 칭찬 듣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것이죠. 이분이 놓친 것이 있어요. 어떤 걸 놓쳤냐면 나의 신분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물질에서 우리의 신분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은요, 인격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주장하는 것, 믿음을 주장하는 것, 소망을 주장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좋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곧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장이 되면 그게 뭐냐, 폭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주장한지 아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주장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주장해요. 소망이신 성령님을 주장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 믿음, 사랑, 이것이요,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우리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끼리 말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폭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 지구 역사를 보면은요, 가장 폭력적인 현장이 어떤 것이었냐면 높은 이상을 주장할 때예요. 높은 이상.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높은 이상이잖아요. 믿음은 굉장히 높은 이상이잖아요. 근데 바로 높은 이상,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높은 이상이면 유토피아잖아요. 세상을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천국을 만들어 내려고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상 천국을 만들자. 이쪽 북쪽에서도 요즘도 계속 천국 만들자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어떤 일이면 가장 폭력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스탈린 시대예요. 중국의 문화혁명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폴포트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언제냐면 사랑을 막 주장할 때예요. 우리는 사랑을 주장하면 안 돼요. 바로 사랑을 하시는 인격자이신 주님을 주장해야 돼요. 믿음의 주이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요,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즉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복이 돌아다녀요. 돈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폭력이 돼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돈이 이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냐면 13절 봐보세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요. 아버지 안에 있는 돈은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돈은 어떻게 됐죠? 자녀의 인생을 파괴해버렸어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돈인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늘 요구되는 게 뭐죠? 무슨 일이든지 청지기 의식을 가지래요. 청지기는 뭘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나는 다만 관리자에 불과한 거죠. 이 돈은 하나님 거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죠. 그러니까 건강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건강을 가지고요, 여러분 복되겠어요. 근데 건강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건강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요, 여러분 인생을 파괴해요. 참 신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아주 몹쓸 인생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져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돈 없을 때는 풍요로웠어요. 근데 돈을 가지자, 아버지와 상관없는 돈을 갖자 이 자식이 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졌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가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도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돈인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물질인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인가,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인가,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걸음을 걷는 그런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한 신분,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명확한 하루를 살아내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의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우리 샤인 코스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샤인 코스를 위해서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이 또 국회의원 본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투표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죠. 또 원망과 불평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혹은 내가 투표하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좋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투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투표합니다. 내 투표가 잘 옳은 투표인지 틀린 투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믿습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오니 이 나라를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투표를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누굴 찍든 여러분 믿음으로 꼭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 북한과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교회와 특별히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